하나님의 엄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 예배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아멘. 폭포수처럼 아멘. 폭포수처럼 아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내리는 세찬 소낙비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흠뻑 적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여. 그 은혜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에 흠뻑 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그 은혜를 구경하는 구경꾼 되게 하시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엑스트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여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2021년도 막혀있고 꽁켜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아멘. 말미암아 술술술술 풀려지는 풀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주여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싸우니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주여 그 말씀과 반대되고 충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여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감사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의 꼴을 풍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꼭 만나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아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다 갔는지. 특별히 제가 이번 집회는 참 많이 기대하고 또 우리 중보 기도자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근데 참 마지막까지 애절함이 있어요. 애잔함이. 아멘. 아주 뭔가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함께 모여 천국 잔치를 막 뜨겁게 배설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제한되는 이 예배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어느 순간 짜증나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점점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지 말고 아멘. 정말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져도 더 모이기를 힘쓰며 아멘. 그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여 아멘. 마치 목숨을 걸고 정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매달렸던 그 여인처럼 아멘. 우리 그 은혜 놓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냈던 그 친구들처럼 내가 이 은혜 오늘 안 받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아멘. 더 간절하게 아멘. 더 갈망하며 아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탁 맞닥뜨리고 있어. 저마다 물질의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자녀 문제의 골리앗, 진로의 골리앗, 여러 가지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를 탁 막고 있어서 도무지 저 골리앗만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쩔어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마치 사무엘상 17장에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의 목소리 앞에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절망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수만 명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시대의 골리앗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줄 믿고 아멘. 오늘도 반드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아멘. 담대함을 얻고 아멘. 신앙의 용맹함을 얻어서 아멘. 이제 절망하고 주눅들었고 쫄고 찌버러들어서 오늘도 이제 도망치고 싶었던 내 삶의 한계처럼 느껴지는 그 골리앗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는 아멘. 믿음의 용기와 배짱이 아멘. 오늘도 생겨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받은 용사들도 무기를 든 장수들도 그 장대한 어른들도 아무도 도전조차 못했던 골리앗이에요.
얼마나 무섭기로, 얼마나 대단했기로. 아니 우리 아버지 욕을 4시간만 해봐 그거 참겠나. 근데 우리 하나님을 40일 동안 조롱하는데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절망하며 40일 동안 다 쭈그러들어서 우린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도망치자, 절망하며 항복하자, 다 오합지졸 폐잔병처럼 주눅 들어있는 그때 어른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훈련받은 용사도 아닌 이 꼬맹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신부는 군대 가 있는 형들 면회하러 왔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의 그 목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어 이 어린아이가 달려가 이 골리앗을 박살내는 장면, 우린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아니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용사들과는, 다른 군사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하고 화려한 무기가 있었는가요? 그럼 다윗이 체격이 우월한가요? 그 다윗이 전술과 전략에 능한가요? 그럼 다윗이 경험이 풍부한가요? 아니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 점치는 요소들이에요. 요건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한 가지라도 갖추기 시작하면 야 저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 걸 기대해줘요. 승리의 기대감이 높아져. 근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다윗 이 어린아이한테는 세상이 승리를 기대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아마 그 전장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자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고 초라한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아멘. 임하시자 그 아멘. 작고 초라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시대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박살내 버리시더라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3000년 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아멘. 하늘의 능력을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승리교회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내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임하기만 하면 아멘. 오늘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할 여러분 삶의 문제들과 여러분 역경의 그 골리앗일지라도 여러분 십수년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관계들도, 영적인 상황들도, 자녀의 문제들도, 아멘. 물질의 문제들도 아멘. 오늘 밤 박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 능력만 임하시면 내가 20년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멘. 관계의 문제가 아멘. 오늘 밤에도 오늘 밤에도 박살나고 아멘. 오늘 여러분의 골리앗이 오늘 이 밤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내가 어떻게든 더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어떻게든 내가 막 더 힘을 기르고 무술을 연마해서 내가 골리앗 어떻게 하면 이겨버리라, 이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능력에 포도나무 원가지에 접붙임 바탕에서, 아멘. 붙들린 바탕에서 아멘.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아멘.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워요? 시선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순종이, 헌신이 왜 어려워요? 시선 싸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시선 싸움? 여러분 순종은요, 헌신은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 손해요. 순종하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손해본다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관점,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마다. 하지만 여러분 롱텀 포커스, 장기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제가 내 심장을 겁니다. 내 목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고 아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을 자꾸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께만 포커스온 집중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내 자신의 꼬라지를 바라보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보거나 상대방,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허접한 열등감 내지는 아주 허접하고 쪼잔한 우월감 따위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 시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이 뭐냐? 상황과 처지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백산수가
지나가다가 1.5리터짜리 코카콜라님을 만나. 그러면 백산수는 코카콜라 앞에서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지금 누굴 상대방을 보고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허접한 열등감에 빠져요. 그 코카콜라는 이 백산수, 조그만 백산수 앞에서 아이 귀여워. 그리고 이 허접한 우월감에 또 빠져 살아. 근데 이 코카콜라가 또 지나가다가 바게스를 만나. 그럼 코카콜라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선 꽤 잘 나갔던 코카콜라인데 바게스를 만나는 순간 코카콜라 맥히죠. 그리고 또 바게스 어깨를 딱 펴. 이게 우월감, 열등감이에요. 이 바게스님이 또 가다가 또 뭘 만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액체를 물을 담는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는 그 빨간 다라이. 다라이 알아요? 지금도 미스테리어. 어떻게 우리 삼남매가 거기 다 들어가서 한 번에 목욕을 했는지 어마어마했어요. 그 바게스가 그래도 동네에선 꽤나 잘 나갔던 바게스인데 빨간 다리 앞에서 엄맥히 죽어. 이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이 백산수 혹은 이 종이컵 하나랑 여러분 빨간 다라이가 맞닥뜨렸다. 그럼 이거 말이 돼요? 아마 이거는 아주 그냥 초라해서 자기 스스로가 초라해 죽어야 될 거고, 바게스는 우월감에 날뛰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200ml도 안 되는 종이컵 하나랑 바게스가, 아니 다라이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여러분 전혀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우리 바게스님이 얼마나 크신데 종이컵을 한 3,000번을 버도 못 채울 텐데. 그러니까 1대1로 비교하면 우린 초라하게 그 점은 종이컵일 수 있지만 이 종이컵과 빨간 다라이가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니, 여러분 여러분 이 종이컵을 갖고 가지고 저 월미도 앞에 한 잔 뿌려봐. 여러분 오전에 오후에 가서 뿌렸는지 아무도 인천 광역시 아무도 모를걸? 근데 여러분 빨간 다라이는 달라.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아마 빨간 다라이를 월미도 앞에 확 부으면 아마 쓰나미가 오고 저거 막 디스코 팡팡 막 잠기고 난리 날걸?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예요. 1대1로 종이컵과 빨간 다라이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지만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바다에 버버리면, 바다는 너무 커서 바다에 종이컵을 벗는지 다라이를 벗는지 느낌조차 없어. 바로 이 바다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셔서 못 배운 사람이나 박사학위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명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최고 강자는 뭐냐면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빨리 접붙임 당해서 그 능력과 일치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되면 그 사람이 1등이에요. 아멘.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다 같은 능력이 내 삶에 딱 붙여지는 순간 그게 최고. 아멘. 우리 딸 안나. 그냥 안나가 아니요. 아들 뒤에 딸이요. 딸 안 키워보신 분 애 키웠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딸도 아니고 아들 연년생 뒤에 딸을 낳으니까 이거는 그냥 천사라고 봐야 돼요. 나 지금은 또 이렇게 집회 끝나고 가면 우리 안나 자고 있으면 우리 등짝을 이렇게 만져본다니까. 혹시 날개가 달렸나 싶어서. 우리 안나가, 우리 집은 좀 약간 그런 게 있다. 야, 내가 좀 지금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뭐 엄청난 뭐 풍요함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몸이 가난을 기억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 부어주셔도 우리 엄마 아빠 때부터 그 삶의 그 버릇이 있어서 아직도 이 치약을 이렇게 함부로 못 써요. 저는 그 우리 집사람하고 부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애들 앞에 절대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나랑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부산 사람들이 하는 소리 중에 아끼면 똥 된다 이래. 와, 아끼면 왜 똥이 되냐. 아끼 되면 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런 치약을 막 쭉쭉 눌러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치약을 한 2mm 정도, 3mm만 딱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써서 이게 항상 이 버릇이.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디 뭐 전 세계에서 막 치약이 박스로 와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 안 보내셔도 되는데. 그래서 아싸리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서 화장실도 따로 쓰고, 제가 이렇게 치약도 제 건 따로 써요. 전 제 스타일대로 쓰고 자기들은 막 쭉쭉 눌러 쓰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우리 집이
스팸을 그렇게 아껴 먹어. 그 정도. 우리 너무 웃긴 건 지난주에도 내가 이제 막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한 4kg가 빠져서 우리 교인들이 막 소고기를 몇십만원씩 사왔더라. 그 자리에서 막 소고기 막 잘라지도 않아. 등심 한 판 칙칙해 그냥 집게로 찍고 한 번에 소고기 등심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그놈의 거 스팸 얼마나 된다고. 그 스팸을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못 떠먹어. 어렸을 때 아주 그게 그냥 귀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항상 철칙인데 나 좀 부끄러운데 좀 가족 같고 친해지니까 내가 별말 다 하네 또. 우리는 드라마에서만 본 장면이요. 저녁 식탁 자리에서 이렇게 계란말이 뭐 이렇게 딱 소세지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먹는 그런 장면 보면 우리 애들이 아빠 진짜 저런 집이 있어 그래. 우리는 몇 가지 종류가 비엔나 소세지, 계란말이 그리고 스팸 이렇게 구운 거는 항상 이렇게 접시채 이렇게 나오잖아 식탁에. 그럼 우리는 절대 젓가락을 들면 안 돼요. 다 엄마 제 집사람 이렇게 다 쳐다봐. 그럼 집사람이 3개씩 뭐 4개씩 이렇게 얘기해줘. 나 자존심 상해 죽겠네. 그러면 자 3개씩 4개씩 그러면 그래도 난 가장인데. 그리고 내가 좀 뭐 못난 사람도 아니고 뭐 어디 가면 이렇게 융숭한 대접 받고 오는데 집에만 가면 그런 대접을 받아요. 3개씩 4개씩 그러면 집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분량을 밥 위에다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래요 아직도. 근데 더 짜증나는 거 뭔지 알아요? 집사람이 3개 4개씩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한데도 그 짧은 순간에 이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짧은 순간에 약간 두꺼운 놈을 찾고 있는 내 눈이 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 와중에 또 우리 자식이랑 좀 두꺼운 놈 얼른 가져가려고. 근데 먹으면 나랑 첫째 아들 안드레랑은 스타일이 비슷해. 되게 아껴. 그렇게 밥을 먹으면 나는 이렇게 스팸을 이렇게 막 나노 크기로 씹어 먹어. 이렇게 우리 안드레도 똑같아. 그러면 꼭 1개나 2개 안쪽에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2개가 남아요 스팸이 항상. 근데 우리 둘째 안성주하고 안나는 주는 족족 그냥 다 쳐먹어. 그러면 항상 밥은 그대로 있는데 스팸만 싹 없어. 그럼 똑같은 패턴이요. 그러면 항상 우리 안성주하고 안나가 우리 안드레하고 제 밖으로 이렇게 쳐다. 또 우리 지 엄마는 절대 안 주는 거 알아. 지 엄마는 또 지건 막 우직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꼭 마음 약한 저하고 우리 안드레를 쳐다봐. 그럼 우리는 우리도 아껴 먹었단 말이요. 그럼 할 수 없이 또 한 짝씩 나눠줘. 맨날 이런 패턴이 있는데 거기다 제가 이제 과자 중에 오감자를 좋아해요.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 나쁜데 무슨 동물 사료 주듯이 집사람이 와서 툭툭 하나씩 이렇게 던져줘. 한 봉지씩. 싸우지 말고 각자 먹어. 이래. 툭툭툭 배식을 해줘. 자존심 상한데 또 하나 떠서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그것도 안드레랑 저랑 이렇게 되게 아껴 먹어. 근데 뭐 안 나는 그냥 사정없이 막 먹어.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게 원래 감자 반 또 공기 반 막 질소 반 그래가지고 얼마 몇 개 없으니까 금방 이게 줄어든다. 그럼 저수지에 물 빠질 때 그 물고기 마냥 막 당황한 우리 안나가 이제 오감자 2개나 3개 남잖아. 그러면 막 당황해. 그러다가 난 이제 아빠랑 같이 먹어야겠다. 그리고 내 오감자에다 그냥 지걸 퍼. 전 다 먹어놓고 나 아직도 그대로인데 2개 남으면 내 건데 확 푼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내 거가 다 지 거가 되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가 내 딸 안나한테 난 이렇게 아껴 먹었는데 넌 2개 남은 걸 합치고 어떻게 같이 내 거라고 그래? 넌 싸가지가 없구나. 이러지 않더라니까. 아빠가 되니까 그게 그렇게 이뻐 보여. 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몸부림치면서 그냥 약삭 빠르고 기민하고 민첩하게 막 이 세상 변화 불쌍함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어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멘.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받으면 오늘 지금까지 주눅했던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열려지고 아멘. 응답받고 아멘. 풀려지는 놀라운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능력과 권세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요 다윗과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에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들도 주신 분이 아멘.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뭐 아멘 안 하려면 싹 다 망하든가. 자, 아멘.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내 자녀들 더 잘 됐으면 좋겠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요? 우린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축복과 응답이 이렇게 간절한데 우리 하나님은 내 간절함만 못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절대 오산이에요. 이건 오산은 좀 나한테 상처 있는 곳인데, 내 첫사랑이 거기 살거든. 그래서 내가 전국 집회 다 가는데 유일하게 오산만 잘 안 가. 아직도 거기 살고 있어서 뭐 주여요 또 뭐 하여튼 절대로 마귀는 우리한테 그걸 속여요. 자꾸 하나님이 약간 나한테 야박하시고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 토니 에반스가 쓴 의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얼마나 여러분 전 둘러보면 너무 좋은 것들, 부러운 것들 뿐이요. 오늘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뒤져본다고. 나 오늘 수양관 보고 울었네. 나 정신 바짝 차려겠어. 나 깜빡 잘못하면 이 교회 등록하겠더라니까. 내가 어느 순간 등록카드에 쓰려고 그래 내 이름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숭익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 사단 뱀새끼는 찾아와서 딱 하나 안 주신 하나님. 뭐야? 선악과 요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마귀 새끼 마음이요. 얼마나 많은 걸 다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예? 권사님, 장로님?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Korean? 얼마나 많은 걸 다 주셨어. 다 주셨는데 딱 하나 안 주신 거, 머리숱? 막 이런 거에 막 집착하며 막 그냥 거울 앞에 서서 막 이런 인생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신 걸 봐야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 안 달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은 간절함 있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 응답해주고 싶어 지금 안 달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을 만한 딱 그 마음밭과 그 믿음이 준비만 되면 오늘 밤 하나님 그 능력, 그 권세 오늘 이 시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니까 난 어디가 세미나를 배운 것도 아닌데 참 이렇게 별로 인격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자식들을 길러보니까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거 줄 줄 알더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멘.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일정을 많이 이제 줄여 가는데 지금 한 9년 동안은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만 끝나면 무조건 나와서 주일 월화 한 교회, 수목금 한 교회.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막 오전 오후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토요일날 들어가서 막 교회를 보고 막 설교 또 주일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나오고 이렇게 9년 동안 하니까 애들하고 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 한 명도 학교 안 다닐 때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막 시큼시큼하고 벌써 다 커가지고 나 깜짝 놀랐는데 전주에 한번 옛날에 집회를 같이 갔는데 우리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이제 리조트에 이렇게 같이 불러줘서 수영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난 깜짝 놀라게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아들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 목욕탕에 그 온탕도 못 들어가서 무서워서 막 나한테 안겨서 막 이랬던 애들인데 갑자기 그 수영장에서 갑자기 막 모든 영법으로 수영을 다 해. 나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난 집회 다닐 때 지들끼리 수영장을 다 다닌 거야. 근데 물에 빠지면 나만 죽는 거야, 그건. 니들이 수영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감격하는 게 아니라 서러운 거 있죠. 그 꼬맹이가 목욕탕 온탕에도 못 들어가서 무서워 발발 떨었던 애가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 그 공간 동안 나는 걔들의 성장 과정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 토요일 날 오후에 일정이 좀 비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막 행복해가지고 그 시간을, 여러분한테는 막 이렇게 널널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2시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막 분 단위로 스케줄을 사니까 그럼 그 2시간 동안 뭐 할까? 또 아들놈들이 어쩔 수 없고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우리 안나랑 같이 쇼핑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요. 그 우리 동네에 진짜 이 시골 마을 남창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마트가 있어. 동양마트라고.
진짜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뭐 이렇게 큰 게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 없는 게 없어요. 한 17평은 될 거예요. 뭐요? 지금 누님 우리 동양마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살짝 나쁜데?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전 세계 런던, 오사카, 뭐 서울 막 이렇게 살다가 이런 느닷없이 남창 내려가니까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 주변으로 불빛도 있고 막 아파트도 생기고 지금 꽤 도시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처음 내려갈 때 막 들깨만 돌아다니고 깜깜한 우리가 산 땅 2필지 외에는 전체가 다 풀밭이에요. 풀밭. 막 그 들깨들이 막 돌아다니고 깜깜한. 그러니까 국민일보 기자들이 그래, 목사님 우리가 진짜 옛날에 봤으니까 믿지 이거 믿겠냐고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막 달라지지만 옛날에 그 서러운데, 또 저는 아싸리 그냥 와가지고 자연인처럼 거기 묻혀 살면 되는데 또 신대원을 다녀야 되니까 잊을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야 되니까 또 다시 콧바람 쐬니까 또 이제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그럼 이제 새벽에 이제 일주일에 이틀은 버스에 심야버스가 가장 싼 거예요. 심야버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이제 신대원을 다닌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심야버스를 타고 동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해운대까지 가는 이제 이제 버스인데, 그리고 해운대까지 도착하면 저는 너무나 낭패인 게 다시 거기서 첫 차를 기다려서 돈을 또 내고,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뚫렸지만 옛날에 고속도로 국도만 타면 1시간 40분을 또 거꾸로 와야 되니까 너무 시간도 돈도 아까우니까 기사님들한테 막 부탁하는 거예요. 아저씨 죄송한데 여기서 좀 그냥 내려주시면, 그 길가에 좀 내달라고. 그러면 10명 중 한 8명 기사님들 그냥 길거리에 내려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동네 걸어가면 한 3, 40분을 이렇게 농길을 밖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까지. 그럼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 막 화려한 불빛, 또 옛날에 화려했던 내 옛날 막 그런 놀았던 시절도 생각나면서 내가 여기 평생 살 수 있을까? 오면 나도 막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때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막 오면 나도 막 미치겠는데, 또 시골은 풀어놓고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렇게 많어. 알죠? 그럼 나도 슬퍼 죽겠는데 옆에 그 개들이 그럼 막 개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서글퍼가지고 막.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진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주님 원하시면 뼈를 묻겠으니 그 대신 제 소원이, 나는 이렇게 다른 건 취미 생활이 없고 이렇게 쇼핑을 이렇게 좀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쇼핑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준 선물이, 우리 동네에서 한 20분 거리에 신세계하고 롯데아울렛이 다 크게 생겨가지고 쇼핑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거기다 우리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또 울산 시내 롯데백화점 가는데 1시간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2시간 다 쓰니까 할 수 없이 그 동네 우리 동양마트, 그 동양마트를 가면 우리 안나가 딱 하면, 우리 안나 좋아하는 마이쮸를 사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나가 마이쮸 앞에 서가지고 한 20분 동안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 맛을 먹을까, 딸기 맛을 먹을까, 복숭아를 먹을까, 포도를 먹을까. 그러다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딸기 맛을 들어들고 이제 딱 가가지고 계산을 딱 하려고 깜짝 놀랐어. 딱 보니까 그 계산대 바로 앞에 3개짜리 번들이 있는데, 한 개 살 돈에 300원만 더하면 한 개가 아니라 3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애들한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내 딸한테 그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나가 딱 찍으려고 하길래, 안나야 그거 내려놔, 그거 사지마. 그런 순간 안나는 내 마음을 오해하고 갑자기 아빠가 그거 사지마, 그거 내려놔, 그 얘기만 듣고 갑자기 놀라서, 안돼 아빠 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내 마이쮸를 뺏으려고 지랄이야. 그러고 막 도망가. 그럼 내가 안나 그게 아니고, 막 설명할 길도 없어. 벌써 톡 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산하고 나가보니까 주차장에 제 차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아직도 아빠에 대한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오니까 마이쮸를 더 숨겨. 아빠가 마이쮸 뺏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아빠를 오해하고 째려보는 그 안나를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한 년, 저 어리석은 년, 저거 내가 지 마이쮸를 뺏으려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마이쮸를 더 주려고 하는 건데, 그 어리석고 미련한 안나의 오해하는 아빠를 향한 이 원망의 눈빛을 보다가 갑자기 내가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얼굴에 내 얼굴이 있더라고. 그 안나의 얼굴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비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시면 우리 살아간 믿음의 생활이 딱 저 모양 저 꼴이겠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 같은 사람 요 시간 좀 뺏으면 뭐 할 거고 물질 좀 뺏으면 뭐 할 거야. 혹시 내가 마이쮸를 좋아하긴 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는 막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막 결단해서 드리는 그 물질이 아마 하나님께는 마이쮸 한 조각 같은 걸 큰 의미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느끼시길 원하시고 아멘. 그 손을 펼 때 하나님께는 더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번 집회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을 만한 마음그릇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멘. 그 정욕과 소욕에 손을 펴는 집회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처럼 똑같이 2021년도를 살아가면 2022년은 별개 똑같은 우리 삶이 이어지고 반복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X값이 달라져야 Y값이 달라지고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져야 누님 느낌은 있잖아. 그냥 대충 느낌만 있으면 돼요. 막 복잡할 거. 근데 우리는 오늘이나 X값을 그대로 두고 내일의 Y값이 대박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너 절대로 이런 인생이 네 가정과 네 자녀들의 삶의 축복의 한계가 아니야. 너는 정말로 크고 존귀한 인물이란다. 그 Y값을 설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오늘의 X값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을 오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믿음이 센 건 줄 알아. 주여 내가 오늘 비록 무를 심사오나 거둘 때는 산삼이 될 줄 믿습니다. 막 시옷받침만 세게 하면 믿음이 센 줄 알아. 캐봐라 무지. 어허 이상하다. 내 믿음이 약했노라. 다시 봄이 옵니다. 주여 제가 오늘도 비록 무를 심사오나 믿음이 더 세져야 돼. 거둘 때는 산삼이 될 줄 믿습니다. 막 더 세게 해요. 그래도 무요. 믿음은 뭐냐면 야, 너 무 같은 인생 그만 살아. 넌 고구마가 아니야. 넌 더덕이 아니야. 네 자녀는 너무너무 존귀한 산삼 같은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걸 믿으면 오늘 내가 몸이 바스러지고 산삼 종자를 살 돈이 없어도 집을 팔아서라도 몸이 박살나도 기어서라도 나가 뿌려야 될 그때에 여러분 산삼 종자를 심 수 있는, 파종할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행동과 결단들이 있길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 2020년도와 다른 2021년도에 여러분 열정,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 더해지는 이 봄 부흥성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오늘의 심음이 오늘 여러분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제가 오늘 설교했잖아요. 이 작은 헌신과 순종과 회개를 통하여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거대한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우리 승익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다윗에게만 그 골리앗을 박살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딱 1인분만 갖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상황 처지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상황 처지 여건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는 아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만 만군의 여호와는 곧 여호와의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여 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절대 긍정의 믿음,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처지와 형편 따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등감, 우월감,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다 주저하고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하고 있을 때 내가 32절 보니까 내가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서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오늘도 이 결단, 이 순종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 자들에게 능력 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바로 33절에 40일 동안 자기 부하 중에 한 명도 도전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뭔가 도전자가 나왔다니까 왕으로서 리더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가봤더니 글쎄 자기가 기대할 때는 뭐 용사 중에 한 명이 나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린애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저놈 새끼를 쳐 죽이겠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니까 33절에 사울왕이 야마 너 집에 가. 너는 저와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집에 가. 이거 근데 어찌 보면 이 사울왕 얘기가 맞아요.